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갈라디아서 새벽 강해는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강조하고 또 성령님은 그 사도 바울의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외적인 성공, 또 인정,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높이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외적인 요인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면 그 기쁨과 행복은 잠시뿐이고 결국 우리들에게는 허무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연예인들이 화려한 그 인기 있는 스타의 삶을 살다가 그들이 인기가 추락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외면하는 시기가 닥치면 그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이 잘못된 문제의식,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이 가치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꼭 지키고 내가 새로워져야 할 것들은 새로워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우선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의 증명이었습니다. 자, 왜 유대인의 증명이 박해를 피하는 것입니까? 로마의 대박해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도 박해를 받았다면 유대인들도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독교가 구약의 뿌리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같이 핍박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은 폐쇄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은 혈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율법의 행함의 결정체가 할례이기 때문이죠.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외과적인 수술을 겸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권유도 안 하고 이방인들은 그걸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증명이고 유대인의 표식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도 이 할례가 유대인들의 증명이 되었죠. 그만큼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표식입니다. 자, 그런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사람이 생겨서, 자,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이상 박해받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지금은 잠깐 박해를 피하고 나중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할례를 강조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도 잘 믿고 할례도 받아서 우리가 일석이조,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해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착각 내려놓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이유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이익과 이유로 타협을 요구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훨씬 더 유익해지고 내가 훨씬 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양보하고 때로는 이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이것을 감당할 힘이 나에게 없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세상과 타협하면서 또 죄와 타협하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나의 구미에 맞고 나의 생각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역시 그것은 타락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 성도들이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먼 거리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아니하면 영권을 가지지 아니하면 지옥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전도하지 않고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자기들끼리만 조용히 예배드렸으면 절대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때문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여 예수 믿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14절 말씀 보면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이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반어법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학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법학과나 뭐 의대나 하여튼 높은 학과를 나왔다는 거죠. 가말리엘 학파 율법의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 당시에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신앙적인 열심이 워낙 뛰어나서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갔을 때에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만큼 영적인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를 보면 돈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살 정도로 바울의 가정은, 그의 가문은 돈이 많은 그런 부유한 가문입니다. 자,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또 물질까지 가지고 있는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신적인 조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능력을 장착하는 것이 내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이끄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지만 난 예수 십자가밖에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모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고 고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다 사기요, 거짓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라 실존이요, 살아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모든 자기의 착각에 깨지면서 자기가 소유했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산천천을 갔다 왔죠. 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구나.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유한한 인생 살다가 결국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데,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근데 나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꼭 복음 전하고 나도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그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선교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에 통해서 우리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저 천국 주님 보좌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같이 선포합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아무리 강변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나는 예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과거의 트라우마, 실패와 패배와 그 다음에 죄를 지었던 그런 모든 과거를 이제 다 극복했어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났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고 그 상처를 극복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요, 십자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으며 내가 가진 약점과 내가 가진 실패와 과거의 상처들을 자극하면서 계속 우리의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싸워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 거듭난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선포하시며 믿음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